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뭘 잊지 않아야 됩니까? 누구를 잊지 않아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취함받아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영적 존재로 이 땅 에덴의 축복을 누릴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어졌지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되어서 영원한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깨어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어디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되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현장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그 은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그러했듯이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교회들이었지요.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던 골로새 교회도 바로 같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러한 교회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여진 성도들 가운데 완전 복음의 체질로 복음화가 되어진 성도들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위에 복음으로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배경 속에서 이것저것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것을 말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가 되어지고 다른 사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 사상들이었죠.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이단 사상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교회에 위협이 되어진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골로새서입니다. 이 편지 가운데 처음 1절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1절부터 8절까지는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인사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죠.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늘에 그 쌓아둔 소망을 가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풍성함을 참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두고 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문제와 갈등 속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내용이 바로 곧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이 기도 속에서 골로새 교회와 같은 그러한 지교회와 또 그러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9절 9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지로 묶어서 설교하기보다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또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임하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9절 상반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그 보고를 들은 그날부터 바울의 기도 속에서 이 골로새 교회는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이 바울은 정말 우리 유목사님 기도처럼 유목사님 기도로 전 세계를 다 여행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유목사님 기도 속에 모든 관계되어진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보면은 교회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 하나하나를 품고 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왕국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단의 왕국 속에 있는 성전되어진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도 개개인이 교회요, 성전이요, 또 교회,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요. 이 교회가 어디에 있냐? 사단의 왕국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단은 늘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 틈을 찾으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고 있죠.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또 교회되어진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틈을 노리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배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 기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참 많이 느껴요.
제 능력과 제가 가진 것과 비교해서는 감히 받을 수 없는 은혜와 그러한 축복들을 참 많이 받은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배경이죠. 그렇게 볼 때에 우리 불신자에서 돌아오신 분들, 또 불신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들은 얼마나 외롭고 치열하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교회 이제 섬길 때에 담임 목사님 바쁘시니까 제가 행정을 보면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을 목사님이 저보고 먼저 만나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그것도 좀 묻고 그러면서 제가 당부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기도의 배경이 누구냐, 그것부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믿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믿음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목회자 되겠다고 그렇게 만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는 꼭 이야기했어요. 지금부터 너 마음에 정말 존경하고 또 따르고 싶은,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중직자나 목회자가 있다면 찾아가라. 찾아가서 네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라.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말 그 기도를 하는 그분께는 더 없는 큰 축복이다. 왜? 내 기도 속에서 한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살고 세계가 살아나고 또 렘넌트 후대가 살아난다면 내가 한 사람 목회 후보생인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 뿐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세계가 살고 후대가 살아난다면 지금은 너가 그분의 기도에 감사하겠지만 나중에는 그분이 얼마나 영광이 되어지겠냐, 얼마나 축복이겠냐. 반드시 기도의 배경을 만들어라. 제가 당부했어요. 왜냐, 그건 저의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 응답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기도에 그러한 배경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 제목을 묻고 또 그것 가지고 배경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임, 또 그러한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치열한 사단의 왕국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부활한 이후에는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보좌로 가실 것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물론 십자가 사건을 두고 기도한 내용도 있지만 그 시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보 기도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니까 저들만 이제 이 땅에 남게 되어진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인들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를 거치지 않는 그러한 축복된
그러한 사람으로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지만 홀로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의 배경이 필요해요. 불신자에서 돌아온 그 개인과 그 가정, 그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정말 영적으로 약하고 이제 막 영적으로 갓난 아이로 태어나서 이제 자라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배경에 그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제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첫째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 이것은 영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 그러니까 영적인 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 영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뭘 아느냐?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구하는 것이 기도고, 그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야하고 또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과 목적을 보면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길 기도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밥 굶어 가면서 밤새 가면서 안 주면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은 이들이 구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기도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말을 해요. 제가 한날 새벽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주섬주섬 챙겨 가방 싸서 가더라고요. 제가 실컷 기도하고는 내 할 말만 딱,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 만났어요. 누구, 야, 좀 만나자 해가 만나 놓고는 내 할 이야기만 막 쏟아내 놓고는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앉아있는 사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실컷 듣고 이제,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려는데 가방 싸가지고 다 가버려요. 그게 새벽 기도를 딱 하고 또 제가 돌아가는 모습이 그 모습이거든요.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많은 부분, 내가 많은 부분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많은 말을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바램만 가지고 실컷 쏟아붓고 가고 있구나. 기도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귀 기울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 말을 듣도록 해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근데 그 아는 것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밤을 새가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획 다 세워놨는데, 조금 있다가 저 반석 깨트려 가지고 물 주려고 생각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먹었던 무교병 다 먹었는 줄 알고 이제 만나 준비하고 있는데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달라 하는데,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당치도 않은 거죠. 하나님이 내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물론 우리의 뜻, 우리의 바람 하나님 앞에 고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이죠. 내 뜻을 구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끝이 되어져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또 구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시느냐?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무엇대로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할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이해가 풍성하여서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이번 2부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축복을 일컬어서 전무후무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 그 뜻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거는 10절 말씀은 두 문장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그 열매가 자라게 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함께
그 뜻을 이루려는 행함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도 있어야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행하는 행함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올인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제한시켜야 돼요.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잘라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걸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면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하여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 뭐가 되도록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응답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까지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집에 있는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기쁨,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것, 하나님이 영생 주시러 작정된 자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명 얻은 그 영혼을, 젖먹이인 그 아이를, 영적인 아이를 그냥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자라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요. 그 말은 뭡니까? 어린아이가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나느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세 가족들이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돕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져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어떻게 해요? 권능 주셔서. 그 권능은 언제 임합니까?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능력을 5가지로 말씀하셨죠. 류 목사님께서. 영역, 눈에 안 보이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안 보이는 그 영적인 힘. 지력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지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통찰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해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해안, 그게 지력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 그거 조금만 눈 열어줘 버리면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세요. 이 코로나 전염병 정말 속수무책이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이 치료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 버렸다. 대박 나죠. 세상 경제 끝나는 겁니다. 제가 디지스트에 사역을 들어갈 때에 박사 과정에 있던 집사님과 답방하면서 이 집사님이 이제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잠시 시간 내는 것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그랬어요. 집사님, 연구실에 보통 얼마 앉아 계십니까? 거의 10시간, 12시간씩 앉아 있대요. 그럼 엉덩이로 충분히 박사 땄겠네요. 제가 하루에 12시간씩 집중하고 14시간씩 그렇게 집중한다면 그 엉덩이 붙여있는 그 노력으로 박사 딴다면 벌써 안 땄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앉아 있어도요, 눈이 안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근데 집사님 연구하는 그거 지금 수많은 박사님들 못 본 거 하나만 보면 집사님 대박 터지는 거 아니냐고. 맞다는 거예요. 그 눈 누가 열어주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시면 돼요. 그게 지력입니다.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술객과 박수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지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력,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체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몸이 아프다, 어쩝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 못하는 목사도 정년까지 하고 능력 없는 목사도 정년까지 목회하는데 아픈 목사는 정년까지 목회 못하더라고요. 체력이 안 되면 안 돼요.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게 체력입니다. 유 목사님 엘리트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니까 예전에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체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트라고. 중요한 일이 맡겨졌을 때에 일주일도 밤샐 수 있는, 밤새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엘리트다. 그럼 뭡니까? 체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번 주 본부 일부 메시지였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먹이는데 이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40주야를 달려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40주야를 달려서 그곳에 간 겁니다. 그게 체력이에요. 그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흑암의 경제 속에 빛의 경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경제력이죠. 많은 만남이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에서의 만남 소비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 만남들, 많은 인간관계, 어떻게 보면은 내 것을 빼앗기는 만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축복된 만남은 뭐냐? 제자와의 만남이에요. 세상의 만남은 내 것을 빼앗기고 내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만남이에요. 신경 쓰이죠. 친구 실컷 사귀어놓고 친구와 싸워가지고 온 마음과 생각 다 빼앗겨버리고, 실컷 목회해가지고 성도들 많이
와 있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가 또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목회자 등지고 목회자 괴롭히고 목회자 힘들게 하고, 많은 만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와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 이 오력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오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환난, 갈등,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싸움도요 기쁜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기뻐요. 저는 그 이종격투기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요, 뭐 보는 걸로 이렇게 재미있습니다만은 저보고 싸우라, 저보고 거기에 가라 하면 저는요 도망가요. 맞는 게 아프잖아요. 근데 아무리 펀치가 와도 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선수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스파링이라 그러잖아요. 연습 경기하는 거, 그걸요 즐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경기도요 즐기더라니까요. 그 싸움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힘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갈등이 있더라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견딤과, 여기서 견디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일에 있어서 참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는 중에 그 어려움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도 이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견딤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요 견디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누리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누리라는 것은. 근데 견디라는 말은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견딘다라는 단어하고 오늘 이 본문에 견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뭡니까? 아무리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세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그 견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모든 견딤이라는 것은 일과 사건에 대한 부분이라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인내심과 그리고 신뢰와 희망을 결코 잃지 않는 그 정신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음, 사람에 대한 인내. 그 사람에 대한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이면 누구든지 살 수 있다라는 이 믿음. 복음만 들어가면 저 사람도 살 수 있다라는 그 희망, 그 믿음, 그 신뢰, 그것을 가지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참고 견디라 그래요. 자꾸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참아라, 견디라. 그 힘을 줄 테니까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내가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겠다. 아무리 희한한 인간일지라도 복음으로 그 인간을 인간 되게 하겠다. 그 약속 붙잡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겐 빛이 임했죠.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 회복의 빛,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복의 빛,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나오는 생명의 빛 1장 9절에 그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속되어질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기업이라고. 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 이 말은 구약의 땅을 분배하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기업으로 줬던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되어진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1장 5절에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에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죠. 그것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도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로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키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정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참음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 속에 누려지고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받았던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져 내가 살고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 살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지역과 민족과 시대와 후대가 살아나는 그러한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6장 찬양 드립니다.